5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스럽게 역사하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멀리 먼 곳에서 함께 해외에서도 예배드리는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그죠? 아이들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고 또 소소한 것에도 감사가 있고 또 많은 즐거움이 넘칩니다. 천국이 그와 같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24시간 찬양 있고 자연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요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조용하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천둥과 우레와 뇌성과 또 막 흑암과 또 불꽃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막 조화를 이루고 또 많은 천사들이 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행복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참 은혜를 받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아멘. 예, 이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믿음에 관련된 책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13장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더 중요합니다. 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부처도 죽었고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모든 우리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의 아랫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이렇게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은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싶죠. 그분과 동행하고 싶죠. 그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가짜 주인이 있어요. 그 가짜 주인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고 좋은 신랑 신부감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집을 사려고 하고 차를 사려고 하고 한 이유가 다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죠? 돈 벌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그리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은 것처럼 원수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돈이 많아서 고통받는 게 더 크다고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돈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이렇게 다니는데 뭐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방치를 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집에 가라고도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불러내고 소망이 불러내고 막 그럽니다. 반겨주는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녁도 엄마 올 때까지 저녁을 안 먹는데요. 엄마랑 같이 먹겠다고. 그런 아이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 그래도 부모님이 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큰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 걸맞지 않은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펑펑 씁니다. 그래서 돈으로 친구들을 부르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선물 공세하고 돈으로 자기 꼬복 만들고 돈으로 이렇게 말 안 듣는 애 은따 왕따 시키고 막 이럽니다. 진짜로 그래요. 어디서요? 초등학교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니까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굴 원해요? 엄마 아빠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복의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요. 돈 벌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에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가짜 주인이 가짜 주인. 돈은 중립적인데 욕심을 부리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으로 이끄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돈의 종노릇하는 사람 치고 천국 갈 확률은 없습니다. 돈을 이기지 못한 돈의 유혹,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앞잡이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우든 뭐 감독을 세우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분입니까? 믿음이 뭔지를 아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싸움이라 그랬죠.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싸움이에요. 우리 몸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기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침을 왜 합니까? 몸 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니까, 나쁜 먼지든지 균이든지 바이러스든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죠. 목에 염증이, 가래가 왜 생겨요? 가래가 왜 생기냐면 불법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염증을 이렇게 가래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불법한 것을, 먼지나 이런 것들을 가래와 함께 내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나중에 이제 침상에서 이렇게 기력이 다하셔서 일찍 소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침 뱉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계로 인위적으로 뽑기도 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기력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래를 내뱉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뱉어 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라.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래요. 그게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공산주의들, 그리고 국가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평화를 외쳐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타협한다고 평화가 온 적은 없어요. 뭐예요? 적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키워야지만 평화가 옵니다. 지금 남북한 상황에 북한이 평화하자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정서에 사인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유럽 전쟁도 그랬고 아시아 어떤 전쟁도 평화 서약서에 사인한다고 평화가 온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중국보다 강한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북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군사력을 엄청 키우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을 키웁니다. 중국도 말할 거, 러시아도 말할 것 없고요. 왜냐하면 평화는 말로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떤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질 부리는 싸움이 아니고 짜증 부리는 싸움이 아니라 분노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영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도 무슨 칸 영화에 상 받았죠.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영화거든요. 제가 내용은 모릅니다. 자세하게. 대략 스토리를, 줄거리를 봤더니 빈부차 억울함을 일으켜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못 가진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칸 영화에서 상 받은 게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 혈과 육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 맺게 하고 용서치 못하게 하고 미움을 한을 품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세상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곳에 화해를,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하늘의 초자연적인 세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특권입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6절 읽어봅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서도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바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한때 친했는데 떠난 사람, 한때 정말 사랑했는데 배신한 사람, 한때 좋았는데 지금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 꽤 많죠. 이게 인간입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근데 사람은 함께 있고 싶어도 함께 있지 못해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 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지켜주신대요. 아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의 뜻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먹고 살 걱정이 사라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가 아니면 내가 쓰러지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괜찮아요. 그 아들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나는 그 아들의 아빈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함께 살면 축복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들으세요. 내가 없어도 내 새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사랑의 반만큼이라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 내가 그렇게 못 도와주는 것에 비해서는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못 미치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 주님께서 잘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있는 만큼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못하거든요. 다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보호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내가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여러분이 다 타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장학금이 이제 국가에서 국가 장학금 나오잖아요. 예,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장학금을 받는데 그걸로 등록금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 학교에 형제가 다닌다고 해서 형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무려 82만 원 각각. 그래서 국가에서 준 장학금과 그리고 이 두 놈이 같은 학교 다니다는 이유로 둘이 합치면 164만 원의 장학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딱이에요, 딱. 공짜로 대학을 다녀요. 저는 그렇게 못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국가법을 움직이셔가지고. 그죠? 또, 아니, 자매 장학금도 아니에요. 형제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같이 가야 되고, 제대도 같이 해야 되고, 복학도 같이 해야 돼요. 어쨌든, 80여만 원의 그 비는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쨌든 둘이 같이 끝까지 다녀요. 좋든 싫든 같이 다녀야 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데 홈스쿨링 해봤어요. 제가 책도 하나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그냥 아는 목사님이 권유해가지고 또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홈스쿨링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제 평생에 홈스쿨링 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주는 혜택도 있지만 공교육에서 망치는 것들도 많거든요. 또 홈스쿨링이 주는 어려움도 커요. 근데 그 어려움에 비해서 얻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족을 얻거든요. 생명을 얻고요. 말씀으로 양육하죠. 기도로 양육하죠.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죠. 네, 그러면서 얻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주지 못한 게 더 많았어요. 네, 환경도 자꾸 바뀌고 또 일정하지도 않고 또 좋게는 창의적인 공부였지만 나쁘게는 방목이었거든요. 거의 방목에 준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 되면 어떤 교회와 연결해서 아주 그냥 그 수재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데서 공부하게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선교행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수련회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해외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성경 암송만 1년 동안 냅다 시키는 학교를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 기숙사비에 생활비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은총을 입혀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간증이에요.
왜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거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법과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서로가 대가를 지불하기 결단하니까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요. 오늘 뭐라 그랬니, 소망아? 이 소망이가 소망이가 아니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죠. 근데 그 위에 구절이 아주 특이해요. 사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뜬금없어요. 엉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지도자를 잘 생각해보고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뭘 본받으래요? 그들의 뭘 본받으라고요? 예,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싸우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또 말씀은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음으로 어떻게 능력이 없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무능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크리스찬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 능력이 없어요. 예. 근데 반대로 몇 가지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그 교회는 강력해요. 그런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 개인은 하나님이 존귀한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그 결말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말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결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죠. 그럼 여러분 듣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누가 전파해요? 주의 종들이 전파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러주는 인도하는 자를 잘 생각하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서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은 영혼 사냥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씀, 또 회개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말씀, 죄로부터 떠나게 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도둑놈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자기도 지옥 가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배나 지옥 자식이나 만들어서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케 하고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만들 수 있는 진리의 메신저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면 이 진리를 전하는 종들은 특징이 뭐냐? 그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머리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붙여주는 그 영혼이 진짜 주인이 바뀌었는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커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파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 종들은 관심 없습니다. 교회 재정만 채워지면 되고, 또 사람 비위만 안 상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몸집 불리고 재정 불리고 명성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연합집회나 큰 사역이나 또 순회 사역이나 또 뭐 기도원이나 이렇게 부흥회 하는 데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주요 강사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진리를 전하는 강사님들이 소수입니다. 성도들도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찾기가 드물듯이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도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의 참 선지자처럼, 참된 종처럼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이기고 영혼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역자가 극히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집회 성공 여부를 헌금 여부로 끝냅니다. 헌금이 많이 나오면 집회 성공한 거고요, 헌금이 적게 나오면 집회 망친 거래요. 그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왜? 그리고 숫자 많이 불린 거, 또 건물 큰 거, 이런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막 안쓰럽죠. 되게 안쓰럽죠. 또 간혹 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좋아합니다. 그 치유가 일어난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죄를 끊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표적이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고요. 부흥의 통로로 그냥 잡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약해요. 혹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영혼을 파수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보면 나은이가 조는 걸 못 참아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죠? 누군가 휴대폰 중독에 빠져 있는 걸 못 견딥니다. 왜요? 그 눈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거를 그냥 방치시킬 수가 없어요. 영혼의 암덩어리거든요. 지옥불로 이끌어가는 건데 누군가 미움을 버리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움을 잡고 있다, 그걸 보고 근데 교회 봉사는 잘해, 그리고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 뭐만 안 버려요? 미움만 안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도 잘하지, 헌금도 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냅두면 돼, 일반 교회에서는. 근데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용서하도록 사랑의 영이 임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또 말씀으로, 말씀의 금으로 찌르고 찔러요. 언제까지? 용서할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왜요? 아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아니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딴 사람한테는 다 착한데 누구한테만 그 가지고 있는 그 한 맺힌 미움을 안 버리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아유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성가대 봉사해서 감사합니다, 또 사역자들 또 잘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한테는 잘해주니까, 저한테는 잘해주니까 천국 따놓은 것처럼, 그리고 믿음 좋은 것처럼 대우해 준다면 저는 사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노터치, 노다지 건드리지 마. 난 내 신앙 내가 잘해서, 목사님 없어도 성경도 있고 유튜브에 또 인터넷에 설교, 다른 설교 많으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찔렀다고, 찔렸다가 아니고 깠대요.
그리고 깐 데만 골라 깐대요. 그래서 못 견디고 또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또 뭐 또 그 교회에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도자를 대할 때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되고요. 그 말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자인 것처럼 참된 지도자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 저희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주일 성수하는 거라든지 또 가정마다, 자, 여러분이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또 맞벌이를 하든지 해서 재정을 많이 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11조를 많이 하거나 선교 헌금을 하거나 구제 헌금을 하면 제가 행복해 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분 째집니다. 엄청 좋아요. 여러분 밥 사주고 교회 수련회 가는데 또 선물도 하고 성도들 전체로 회도 사주시고 막 이러면 기분 막 째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고 직장도 없고 맨날 빌리고 다니고 그럼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상해요. 그죠? 교회 세상에서 대접 못 받고 교회 와서도 막 우울해 있고 이러면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저희 부부가 또 저희 사역자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맞벌이 부부 가운데는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막 큰 사업 일을 막 벌리는 사람 일하지 말라 그러고요. 또 주말에 막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들고 내려놓으라 그러고요. 미쳤어요. 제가 생각해도. 왜 그런데? 왜요? 주인이 만몬인 위험이 있는 사람, 혹은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주인이 바뀔 때까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미움을 안 버려. 그럼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인간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놈입니다. 다 거기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좀 미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누가 등록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가시라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남편이 반대한대요. 우리 교회 오는 거를.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남편이 집안의 머리니까, 가장이고 영적인 권위자니까 남편 말씀에 순종하세요. 진짜 오고 싶으면 중보하시든지, 아니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남편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서라도 꼬시든지, 하여튼 남편의 동의를 받으세요. 그 남편의 동의를 받기 전에는 못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6개월을 기도하고 온 사람도 있고 1년 반을 기도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면 한 주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같으면 와서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되지 그렇죠? 보통 남자가 열심히 많아요, 여자가 열심히 많아요? 교회에서 남자가 기도를 많이 해요,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남자가 더 많이 헌신해요, 여자가 더 많이 헌신해요? 일반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남자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쪽이라도 일단 오면 교회로서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정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그걸 보더니 놀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더니 상담하는 옆에 앉아 계셨는데 상담 끝나고 놀래더라고요. 전에 섬기던 교회는 전부 다 그냥 두 팔 벌려서 환영했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백도 없으면서 하여튼 누구든지 사람 형체만 있으면 기꺼이 받으면 좋겠는데 골라받아요. 그럼 못 오게 하고. 자, 심령을 꿰뚫어 읽었죠. 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백이라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그릇된 길로, 죄악의 길로, 탐심의 길로, 탐욕의 길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떻게든 쟁취하는 길로, 그것이 기도든 영적인 능력이든 내 욕심과 목적을 쟁취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하고 똑같지. 자아가 죽고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와 혈기, 미움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미랄같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 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설교를 듣고 버티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맛보고 싶잖아요. 그 맛보는 열쇠가 딱 나와요.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직언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모세, 에녹, 삼손부터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들 쫙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사는 동안에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믿음을 따라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있죠. 여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냐면 원래 의미는 믿음의 주인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만드신 분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자 믿음을 온전히, 믿음을 finish, 마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죽어서도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finish, 끝내시는 분, 완결시키는 분,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나 움츠리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우리 김현태 형제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 하셨어요. 회사에선가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 코에다가 마늘을 꽂으래요. 그래서 싫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돼지 코에다가 마늘을 꽂아야 되냐요. 그래서 여러 번 잘렸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잘리셨으면 좋겠어. 예, 그게 다르거든요. 예, 잠깐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 기대치를 맞춰주려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세상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직장에서 흐르는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가정에서 흐르는 전통과의 싸움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성과 학문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절대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말씀 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 경험한다고요?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봅시다. 14절 읽겠어요.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믿음의 선진들은 살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지나가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지터, 영어로 비지터라고 그러죠. 방문자예요, 방문자. 그러면서 뭐예요?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원래 왔던 곳,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그 자리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내셨죠, 이 땅에. 그리고 잠깐 살다가 사명다면 어떻게 해요?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의 고향보다 영원한 본향이 더 아름답다는 걸 안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행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래서 그 믿음이 열매로 말미암아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 믿음이 죽어서도 계속 말을 합니다, 후대들에게.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삼손의 믿음이 회자되고 있고요, 모세의 믿음이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 회자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회자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삽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요. 그냥 환경에 떠밀려서 돈이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뭐 부모님이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잡고 발견해서 그것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없는 게 저주예요. 그걸 못 찾는 게 불행한 겁니다. 똑똑한 아이들, 정말 젊고 유능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고 방황하고, 목표를 잡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또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자식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몰상식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공허함의 극치거든요. 왜 그러냐? 왜 태어난지 몰라서 그래요. 왜 사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이 끝나면 흙으로 그냥 영원히 끝나는 줄 알아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옥의 길로 가서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라 그걸 부러워가지고 우와 좋다 할 게 아니고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럼 지옥 간다, 죽는다. 그러면 이런 미친놈, 미친 뭐 할지라도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상급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갤럭시 10으로 바꾸는 게 상급이 아니고, 노트북 뭘로 바꾸는 게 상급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신청할 때 오는 핍박과 조롱이 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조롱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요? 매 맞은 만큼 상급이 크대요. 고난당한 만큼 천국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임하는 영이 뭐라고요?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광의 영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문중경 전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이 받을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장례식 때도 이루 말할 수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후대에게 교육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회자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 11장 4절 읽어봅시다. 11장 4절.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죠?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어요.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 생각은, 예? 우리 주원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주원이 친구는 주원이 친구가 아니지 장혁이구나. 오빠가 이제 형제 맞죠? 예, 오빠가 같이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지. 열받아가지고 주원이를 쳐서 죽였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원이가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왜 먼저 데려가셨냐고 막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걸 보는 우리 성도들도 야, 우리 주원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주원이는 먼저 데려가고 우리 장혁이는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데려가고 저런 놈은 냅두냐고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세상살이도 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고통받고 연단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죠. 이 땅의 상이 전부라면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영원의 세계에 비하면 점과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다시 읽어볼게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주원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벨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처럼 아름다울 게 없다. 천사들을 봐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아 봐라. 우리 주원이가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 나를 경외함으로 끝까지 원수를 사랑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증거해줘요. 진짜다. 너는 진짜 내 새끼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벨은 죽었으나 주원이는 죽었으나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한대요. 그래서 아벨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창세 이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천국에서도 회자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벨의 풀 스토리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경외했는지, 뭐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어떻게 맞아 죽었는지에 대한 풀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아벨을 만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데려가죠. 그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거든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들어요. 그들이 죽은 것 같았는데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구나.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하고 가나안 땅,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봤잖아요. 그렇죠? 못 봤단 말이에요. 억울할 텐데 억울한 게 아니네.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전부가 아니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네.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상의하는구나.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 내용은 다 신비해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구나. 지금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축복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영광이 진짜가 아니구나. 다 그림자구나. 다 안개 같구나.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에 대한 실상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벨이 피 흘렸어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뭐예요? 그는 죽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죽지 않았어요. 왜요? 그 믿음이 아벨의 믿음 때문에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숨보다 중요하다니까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감격을 받고 치유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환상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회개돼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쿨쿨 잡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시끄럽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내 스타일이 안 맞다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믿음 없이 예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주님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누가 오세요? 주님 오시죠. 그죠? 찬양이 올라가면 주님이 영광이 맙니다. 찬양이 올라가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 실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찬양 가운데 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계획들이 찬양 가운데 풀어져요.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어도 힘이 없었는데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잖아요. 위로를 받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잖아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새 힘이 솟아나잖아요. 왜요?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걱정 염려가 떠납니다. 왜요?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 믿음에 대한 주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1장에 보면 근데 11장 40절 한번 읽어보자. 11장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에녹 한번 만나고 싶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엘리야도 만나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할 역할이 있었고요, 초창기에 아니면 중반기에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일에 믿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뭘로 이긴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완주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을 중간에 중도하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싸우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셨던 믿음의 헌신, 수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회자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세 형제가 우리 정현 형제를 되게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아멘. 오늘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이 선물을 이렇게 막 자원해서 막 가져오는데 어떤 예쁜 모자가 있었어요. 폭발적인 인기가 나는 거예요. 막. 그걸 하나밖에 못 사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지금 인기가 짱입니다. 애들보다 누가 좋아한다고요? 예,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애들은 믿기고 실제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예, 누르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막 다들 너무 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 고릅니다. 근데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성향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걸 고르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을 어떤 분은 쉽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찌개, 반찬,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하고 섬기고, 또 음향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은요, 따라합시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나를 통해만 완성되는 일이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게 드러나 쓰임받는 도구도 있고 감춰져서 쓰임받는 것도 있는데, 그 영광은 천국에서는 감춰진 게 끝에서 드러나요. 지금 드러나서 영광 받은 것은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근데 감춰져,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춰져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나왔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정죄를 받았느니라.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이 길이 어렵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또 돈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뭘 사랑해서요? 돈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자세히 보면 돈의 유혹에 넘어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발람 자빠져서 회복이 안 됐거든요. 가룟 유다 회복이 안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마 세상 사랑했거든요. 회복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세상에 편안함을 주고 자기의 명예나 원하는 걸 다 주는 것 같은데 잠깐이죠. 근데 이 돈의 위력이 뭐냐면 진짜 참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돈과 믿음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군가에 복종해야 돼요. 돈이 믿음에 복종을 하든지 믿음이 돈에 복종하든지. 그러니까 믿음이 돈에 복종을 해버리면 그 돈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고요. 돈이 믿음에 복종을 해버리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나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씁니다라는 걸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준비되어 있다면 이 재정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는 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명예가 믿음 안에 복종을 하죠. 이 명예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아멘. 제가 어제 누구죠? 박항서 감독이 또 구강컵인가요? 결승전 올라갔어요. 근데 카메라가 뭘 잡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잡는 거예요. 박항서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막 딱 지다가 이기잖아요. 극장골이라 그러잖아요. 막.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항서 집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성도들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또 그걸 보는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베트남하고 우리가 뭔 상관인데. 베트남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박항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에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국이 베트남 전에.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 복음에 빚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과 심지어 졌을 때조차도 이 사랑으로 아우르는 이런 모습들이 막 매스컴에 계속, 그러니까 박항서 어록이 나올 정도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막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막 난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쫙 보여줘요. 이야, 여러분, 그 목회자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런 존귀함과 명예를 줄까요? 그 존귀함과 명예가 믿음에 복종시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지성을 주셨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 또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보다듬을 수 있는 은혜들, 또 디자인하거나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은혜들, 다양한 것들을 줬는데 그런 모든 존귀한 것을 믿음 안에 복종시키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 혹시 인생을 다 마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후대에게 계속 말하고 그 믿음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회자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부모가 계속 자랑하잖아요.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돼보세요. 맨날 입만 열면 뭔 자랑합니까? 예?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이에요. 저도 지금 그 병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잘한 게 저의 영광이고 아이들이 잘못한 게 저의 수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다고요. 오늘 보면 아버지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이 땅의 그림자의 삶에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맏형이다, 큰오빠다, 큰형님이다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여정은 전진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그건 죽음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오로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때로 내가 전진할 수 없을 만큼 큰 삶의 폭풍이 올지라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구하면 부르짖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들, 또 믿음의 영적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법이 없어요. 잠깐 주춤할 수는 있고 잠깐 쓰러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전진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사셨어요? 아멘. 예, 아멘. 돈 벌러 사신 게 아니고 학교 공부에 또 사람 눈치에 막 고객들의 눈치에 사장님 눈치에 막 동료들 눈치에 막 그런 걸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면 붙잡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해도 안 돼.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의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딱 붙잡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도 믿음으로 베드로가 죽음의 바다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믿음 기뻐 받으셨고, 의심에서 잠깐 빠졌을 때도 예수님이 건지시고 그 죽음의 바다를 같이 걸어오셨거든요. 믿는 자를 예수님이 최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사람을 해집고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면서 예수님이 이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에 진짜 믿고 그분을 찾는 사람을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심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싸움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사탄이 있는 곳에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그걸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왕자가 있는 곳에서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는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저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주변에서 칼에 젖고 사로잡혀가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결박과 옥에 갇히고 조롱과 채찍질,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초청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뭐냐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달 죽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이 떠나고 부해지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궁핍과 환난을 스스로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중경 순교자 문중경 전사님 보셨죠? 자유케 됐어요. 공산당으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그리고 복음을 더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섬에 있는 자기 성도들이 공산당에서 죽어간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죽었지만 거기에 두 사람 살아나왔거든요. 그 두 사람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문중경 전사님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간증했고 그 믿음은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의 행실은 지금도 회자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영원히 회자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간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의 처에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난의 처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놔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핍박할 때 더 이상 핍박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번전한 거예요. 들불처럼. 그러니까 물질에 축복을 주면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흩어버려요. 물질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다 빼앗아 가려는데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 더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잘 될 때 나타납니까? 안 될 때 나타납니까? 문제가 술술 풀릴 때, 복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아니면 가장 비참하고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처참할 때 나타납니까? 그 처참한 상황에 누군가 믿음으로 부르짖었거든요. 누군가 믿음으로 순종했거든요. 누군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2019년 지금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위에서 보고 그 믿음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쓰고 행동이라고 읽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요. 예수님 어디나 계시죠?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 체험을 못해요. 문제는 뭐예요? 수도꼭지까지 물이 상수도를 따라가지고 수도꼭지가 지방까지 다 들어왔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을 받죠. 안 틀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하늘과 땅에 하늘의 모든 자원이 그 하늘의 파이프를 통해서 이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트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도우십니다. 능력 주시고 치유하세요. 근데 그것을 맛보느냐 맛보지 못하느냐의 그 문을 열고 닫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누린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생수에 강이신 그분의 수도꼭지를 여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럼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따당 터질 때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약속을 잡고 믿고 선포하면 치유의 혜택을 받고요. 그죠? 폭풍 가운데 평강을 원한다. 그러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잡으면 그 어떤 삶의 풍파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면 똑같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을 작동시키면 그 말씀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라. 믿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말씀을 이성과 논리와 감정과 전통이나 과학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혜택을 못 누려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4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보이는 환경, 마음 상한 것, 또 어려운 것들 하나님 다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을 더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